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자, 합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가롯인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나요? 군대가 등장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죠.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했나요? 예수님 체포하고 잡아 죽이는데 대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합세하나요? 바리새인들이 합세합니다. 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네, 칼과 창 같은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간다 표현하지 않고 유다가 그리로 오는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그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늘상 함께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군대를 동원해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밤이니까 놓치지 않고 꼭 잡으려고 불과 횃불을 밝혀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또 공생에 사역하실 때 육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어떠한 역사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메시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들은 뭐를 가지고 대응하기로 작정하죠? 내 칼과 창, 무기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그 장소, 예수님이 잘 가시는 그 장소, 거기에 가면 틀림없이 있다는 정보를 팔아서, 정보를 주어서 그들과 함께 유다가 옵니다. 자, 여러분, 유다는 누굽니까? 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자 가운데서도 재정을 맡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유다가 뭐를 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13장 27절을 보시면 해답이 될 겁니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유다의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영물은 서로의 영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 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죠?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영의 능력이 무한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어두운 영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어두운 영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통제 속에서 허락된 것만 하지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영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합독을 하십시다.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그 제자팀의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무슨 문제를 해결 못했죠? 물질에 대한 부분, 탐욕에 대한 부분, 이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사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도 나옵니까? 12장 5절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앞길을 준비하려고 푼푼히 모아 향료를 준비했던 그 여인,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유다는 뭐라고 그러죠?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걸 이 귀한 거를 낭비하냐? 그는 그렇게 어떻게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유다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나요? 실은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속마음은 그런 마음 없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영이 불결하고 더러운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요. 지금 소도둑 유다가 나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유다의 실패 요인이 뭐인 것 같습니까? 유다는 관심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혼입니까? 육이에요. 네. 유다는 너무 물질 사랑하고 물질 좋아하고 물질이라면 자기의 스승도 팔 수 있는, 하나님도 팔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물질주의의 신앙, 욕심 중심의 신앙,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빌립보서 복음 보기에서 보니까 이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했죠?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는 물질 사랑하면서 살지 않나요? 물질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복음 전에서 영혼을 건져내야 될 지역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아멘이 더 세게 나와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종과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육의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영을 팔았습니다. 신앙만 판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까지 팝니다.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때는 더 세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유다처럼 되기를 원하시면 가만 계시고, 원치 않으냐 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아멘. 유다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지요? 닮기를 원치 않죠?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고 물질 좋아하면 가족도 팽개쳐 버릴 수 있고, 신앙도 팽개쳐 버릴 수 있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린 유다에게서 봅니다. 여러분들, 땅의 것은 두고 갈 것입니다. 땅의 것, 내가 죽을 때는 다 놓고 갑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땅의 것을 다스려야지 땅의 것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야 되나요? 죽여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왠가요? 빌라도가 뭐라고 이것을 표현한 줄 압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무엇 때문에? 시기에서 비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질투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내게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상실감이 온 거예요. 시기는 뭐냐?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고 사랑이 상실되는 것 같은 때 오는 마음의 현상,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시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기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기심이 신앙을 팔았고, 시기심이 영혼을 팔았고,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몰아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짓밟고 내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서로 잘 되는 블루 오션으로 가야 돼. 남을 죽이고 내가 짓밟고 올라서는 레드 오션으로 가면 안 돼.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 시작.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우리 서로 잘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들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팔아 죽인 줄 아세요? 실패 요인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올라오시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줄 알고 올라오시자마자 뭘 하시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장사를 다 못하게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걸로. 왜 그들이 장사를 거기서 하도록 대제사장이 그렇게 허락했나요? 거기에서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부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득이 생겨졌어요. 자기의 본업은 영적인 건데 자기의 본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데 그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로딘 유다 죄지은 이유, 실패한 이유, 예수님 팔아먹은 이유가 육 때문에 지었고 이것을 이성을 사용해서 죄를 범했죠. 지금 대제사장 보십시오. 육적인 이 물질 때문에 죄 짓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또 죄 짓죠? 시기하는 것. 이것은 감정 부분이니까 영, 육, 혼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죠? 감정 부분이니까 혼이죠. 혼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감정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혼 부분 때문에, 이성적인 부분, 시기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감정 부분이 있어요. 감정 부분이 하나님께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이건 안 됩니다. 감정 부분이 방치되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됩니다. 감정 부분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혼이 영으로 가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혼 필요합니다. 이성 필요합니다. 감정 필요합니다. 의지 필요합니다. 지정의 필요합니다. 이 혼 필요해요. 근데 혼은 결과적으로 지정의, 이것은 자기를 향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자아를 존중하고 자아를 높일 때 그때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폄하를 하고 나를 짓밟으면 그때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남을 짓밟아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자아를 의식하게 되면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아가 하나님 없이 자아가 독립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없이 육체의 욕망이 독립되기를 원치 않아요. 자아 필요합니다. 육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의 다스림 속에서 육신이 사용되어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을 위해서 이 혼, 자아 중심이 쓰여져야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를 다해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공통분모가 가로딘 유다도 육의 문제, 육이 독립됐기 때문에, 혼이 독립됐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도 문제가 돈과 시기, 이성 문제, 물질 문제,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게 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바리새인들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나오는 성경 기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예수님 죽이는데 가장 앞선 게 유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죠? 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문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끝내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상식대로 살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뭐 중심이 돼야 돼요? 영으로 혼도 다스리고, 잡수세요. 영으로 혼도 다스리고, 영으로 지식도 다스리고, 영으로 생각도 다스리고, 영으로 감정도 다스리고, 영으로 우울한 것도 다스리고, 영으로 분노도 다스리고, 영으로 혈기도 다스리고, 아멘. 영으로 의지도 다스리고, 영으로 고집도 다스리고,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고집, 주님 뜻, 주님 생각, 주님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번에 마지막 빌라도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읽습니다. 37절의 노란 부분부터 38절 끝까지만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가 보니까 뭐에 관심 있죠? 진리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묻고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 부활이 왜 복음인지, 하나님 나라가 왜 복음인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모르면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알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밟았던 땅만 밟아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가 이스라엘로 이루어지는데, 이 양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대화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못 봐. 왜? 진리가 열려있지를 않았어. 복음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밟았던 자리, 나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 밟다 보면 예수님이 밟았던 그 자리에 한번 겹쳐서라도 밟혀지겠다, 이래가지고 성지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는데 알려고 하지를 못했어요. 왜? 혼의 사람이었거든. 이 자기 이성으로 안 깨달아졌거든.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해야, 여러분들,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무너집니다. 깨달아지신 분만 아멘. 깨달아지신 분만 아멘. 영이 열려져야 더 이상 혼 중심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혼을 독립시키지 않습니다. 영이 깨달아져야 육 중심으로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영이 열려져야, 그래야 여러분들 육도 영으로 다스리게 되고, 영이 열려져야 혼도 다스리게 되고,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육혼에 부어주시는 것이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땅의 것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